주중에 방송에서 참으로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각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니까 그 소식에 대한 관심 분야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면 매우 집중을 하는데, 지난 한 두어 주간은 우리나라 종교계의 참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종교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종교계나 일반 사회계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고, 지난주에는 불교계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파의 종단 최고 책임자가 여러 가지 비리로 탄핵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가톨릭에서는 미국에서 약 300여 명의 신부들이 약 70년간 1000여 명의 아동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교황청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련의 종교계의 소식을 한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메인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게 종교냐 였습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종교 비즈니스 집단으로 몰락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비록 제가 불교계의 스는 아니고 카톨릭의 신부도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대신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타종교에 대하여 언급할 처지가 아니기에 기독교에 대해서만 잠깐 말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개혁이나 혁신을 언급할 때마다 강조되는 표현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좋은 표현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웃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디가 계셨었습니까? 성경을 떠나셨다면 그동안은 뭘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라고. 아마 어쩌면 아니,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떠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한 사람이 구약대로 살기라는 걸 실천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짤 때에는 이 실과 저 실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한 실로만 옷을 짜서 그걸 입고, 또 성경의 레위기에 이런 건 먹지 말고 저런 건 먹어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서너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요즘 시대와 맞지 않아 불편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살만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종파에서는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날을 지키고 특별한 방식을 행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왜 그것만 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에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나요? 왜 특정한 것만 골라서 그대로 하자고 주장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읽자, 많이 읽자, 자주 읽자, 반복해서 읽자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일단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몇 번 읽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읽자. 그래서 더누림교회는 주일 예배 중에 성경을 읽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난처한 성경 읽기를 하고 토요일에 12주 성경 읽기를 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4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동시에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스타디도 병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시고 스타디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고 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본문을 읽고 무슨 뜻인지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잘 듣고 계십니다. 물론 반응도 아주 진지하게 해주십니다. 목사가 설명을 할 때 설득력이 있으면 가끔 아멘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설득력이 없으면 아예 주무시니까 아주 반응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더누림교회를 출석해 주시는 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나와주시는구나,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 이런 목회를 하는 교회에 출석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설교가 점점 짧아지는 시대, 말씀에 대한 이해 대신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신앙을 대체하려는 이 시대에 성경을 읽고 본문을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는 이 신앙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대해 여러분의 긍정적 반응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것만큼이나 널리 오해되고 널리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절로 6절까지에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핵심되는 단어나 표현을 고르라라고 하면 아마도 4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또는 6절 끝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행한 마음대로 행하십니다 라고요. 그것을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아주 천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독재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말을 하면 설득력이 약하니까 바로 이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관련 구절로 첨부할 겁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할 것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토기장이만 강조할 뿐 진흙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성을 강조하고 인간은 일체에 저항을 할 수 없고 질문이나 거부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종만이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당연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인간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가두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의 수단이나 도구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인격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이시기에 인간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에 길게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스스로 언약으로 맹세하시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한다. 이 일은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맹세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약속으로 얽어매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의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정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겁니다. 은혜도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로가 있고 하나님의 업적이 있으면 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굴레 속에 인간을 가두어도 달리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하신 후에도 인간을 얽어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는 얽어매일지언정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놈들은 다 떠나 가서 살든지 지디든지 여하튼 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혹시 다른 신 섬기고 싶은데 모르니? 내가 알려줄게. 이전에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 있고 지금 사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여기도 신들이 많으니까 잘 골라봐. 그래서 너희가 잘 선택하기를 원해.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귀중함을 모르고 그 가치를 놓치는 것, 여호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을 통제하는 명령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간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 토기장의 비유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중에 밑줄을 쳐라, 중요한 구절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치시겠습니까? 저는 8절 끝에 뜻을 돌이키겠고 하고 10절 끝에 뜻을 돌이키리라, 거기에다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토기장의 비유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려면 초지일관, 타협이나 협상 불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주변의 상황의 요소가 아무리 달라질지라도 오직 원칙대로 추진하고 돌파한다, 이런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즉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무조건 추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된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즉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뒤 생각 없이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건설하고 아무나 심고 그렇게 하려고 마기자비로 계획하실 리가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초지일관으로 가자 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악한 것을 행하면,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돌이켜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비유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좋아하시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흠이 간다라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타협의 여지를 제공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약해 보이고, 다음에도 인간이 이런 명분으로 저런 핑계로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험이 서지 않는다라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쓸데없는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 표현은 4절에 나오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의 멋대로, 토기장이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4절을 다시 봅시다. 천천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토기장이의 입장만 생각하고 진흙의 입장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흙의 입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흙은 이미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터짐에, 즉 망가지고 잘 안 되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토기장이 그러면 가마가 있죠. 그 가마에서 토기를 놓고 불을 떼고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면 가마 문 앞에 토기장이가 앉아 있다가 하나씩 꺼냅니다.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지요. 보다가 흠이 있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상된 결과하고 다르다.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 팍 깨거나 아니면 저 밖에다가 휙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면 꼭 거기에 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게 작품이냐 아니냐라는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토기장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토기장이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망가져서 그 그릇을 깨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어진 그릇을 만드느라고 사용되었던 진흙은 더 이상 사용 불가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만든 진흙도 이미 한 번 만들면 더 이상 못 쓸 것 같은데, 깨어버리는, 이미 버려버리는 그릇에 사용된 진흙,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토기장이가 그 깨어진 그릇의 진흙을 밟아보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입니다.
지금 4절이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어떤 그릇을 만드는 거나 또는 깨진 그릇을 버려버리는 그거는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미 한 번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진흙, 토기장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진흙, 처음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진흙일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의견을 내시어 다시 사용하시어 기어코 진흙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원칙대로라고 하면,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고를 때에도 자기 기준에 맞는 진흙인가 맞지 않는가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진흙은 애시당초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럭저럭 쓸만한 진흙인가? 그래서 썼는데 그릇을 만들었다. 근데 그릇이 터져버리거나 망가진다. 그러면 그 그릇을 깨어 던져버리고 에이 몹쓸 진흙.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진흙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토기장이의 관심, 토기장이의 입장에서만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토기장이에게 적용되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토기장이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진흙을 가지고 계신 것은 토기장이로서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흙의 입장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쓸 수 없는 진흙일지라도 그 흙에 맞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행여 그릇을 만들어뒀더니 터져버린다면 그 터져버린 진흙일지라도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는 하나님 멋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무조건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설령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반응,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기꺼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자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든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사람들은 늘 한 구절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보고 정작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부터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21절만 좋아합니다. 읽어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맘대로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다, 하나님 뜻대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21절의 강조점, 21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게 22절이에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주권? 어떻게든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주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바꾸시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예정과 다르게 계획을 변경하고 뜻을 바꿔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어 결국 도리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방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결정조차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자체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 기어코 인간을 좋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게 성경의 예를 들어볼 수 있나요?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나서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요나서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바꿨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했다. 그것도 사람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관성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얘기하면 맨날 요나는 나쁜 놈, 요나는 나쁜 놈 그 얘기만 합니다. 아니요. 요나 자체도 그랬죠. 하나님은 아마 또 뜻을 바꿀지도 모르니까 저 안 갈래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좋다. 내 주권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느 쪽으로 사용되느냐? 내 백성을 살리는 쪽으로,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쪽으로, 내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올바른 예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고 동시에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돌이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코 인간을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누림교회를 출석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정말 보기 좋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신앙을 참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주일도 적당히 잘 빠지시고. 예전에는 명절이나 돼야 성도님들이 쑥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아유 명절이라 많이 빠졌네요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봄이면 봄이라고 빠지고 5월이면 5월이라고 쑥 빠지고 여름이면 휴가라고 쑥 빠지고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쑥 빠지고 1년 내내 쑥쑥 빠져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러다 내가 벼락 맞지라고 쫄지도 않으세요. 예, 너무 그 담대한 신앙과 그 자유로운 신앙에 경의를 표하십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아예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예 믿음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에서 적절한 만큼 교회 나오시고, 적절한 만큼 또 은혜 받으시고, 적절한 만큼 교회에 참석하시고, 예, 정말 그 여러분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멋있습니다. 저거 비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누림교회가 없었으면 저 양반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을까? 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은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인간을 평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평안하고 담대함 있고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를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구조를 볼 텐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내용도 재밌고 표현도 재밌고 구조도 재밌습니다. 자, 1절로 10절까지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는 정반대로 인간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읽기 전에 얼핏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입장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한번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일관되게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같은 신실함이 없으니까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만 같으면 빨리 쉽게 변화무쌍하게 바꾼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관성이 있고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변화무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뜻을 바꾸실 수가 있고 반대로 인간은 참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성경이 맞아요. 자, 우선 11과 12절을 볼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의 권고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입니다. 11절 자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정말 멋있습니다. 뭐가 멋있느냐? 이 순서가 11절이 딱 그 자리에 10절 다음에 있다는 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 의지를 2번이나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일지라도 뜻을 돌이키겠다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단행하겠다라고 친히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조치들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너희도 변화하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 같은 순서, 이런 성경 같은 방법이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하나님 같은 말씀, 하나님 같은 패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꼼짝도 안 하고 단지 믿어봐, 일단 너부터 변화해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은 정말로 꼼짝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너부터 하라, 너 하는 거 봐서 신이 응답하겠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믿어봐, 일단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은 도전이야, 신앙은 모험이야, 일단 해보라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일단 해봐라, 모험해봐라, 도전해봐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들은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도 순서가 11절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내 말이 납득이 되면, 내 말이 이해가 되면 너희도 변화하라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대조돼서 나오는데 그게 12절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하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권고할 때에 인간이 대답이 12절인데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입니다. 인간의 반응의 첫 마디가 뭐냐? 이는 헛되니입니다. 이는 헛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인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처럼 말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강조, 하나님의 사역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도무지 죄인들이 알고 있는 종교 양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11절 끝에 보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권고하시는 구체적 행동이 뭐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런 표현에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아, 너희가 그동안 살던 것이 죄의 방법, 악한 길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가 선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선하게, 즉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심정과 방법으로 행하라 라는 건데,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11절이 뭘 하라는 거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어쩌라는 거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죠. 너희 길과 행동을 바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부터 제사를 1000번을 드려라. 너희는 신 앞에 나와 절을 10,000번을 해라. 너희는 예물로 송아지 100마리를 드리라 라고 하면 금세 납득이 되고 당장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고를 하시면서 종교 행위가 하나도 없고 뭔가 수단과 방법이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한다는 말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납득이 안 되니까 남는 게 뭐다? 아니요,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할래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할래요.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할래요. 그것밖에요. 성경의 초점을 공부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활동하신다, 하나님의 그 많은 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초점 끝나고 나오면 늘 나오는 질문, 한 번도 안 빼놓고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 저기요 목사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해요? 늘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나는 뭐해요? 그럼 저도 늘 똑같은 대답을 하지요. 누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도가 되셨으니까 성도됨을 누리시고 성도답게 사세요. 그러면 또 나오죠. 뭐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느냐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종교 행위를 설명해 달라라는 거지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할까 봐요. 4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65일 금식 기도회,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잘할 거예요. 왜? 뭔가 구체적 액션이고 행사에 참여하면 되니까.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대로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런 표현이 납득이 안 되니까 나오는 반응이 이는 헛되니, 이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니, 이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렵니다. 우리 아는 대로 행하렵니다. 우리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은 신실함이 없고, 인간은 기회주의적이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죄의 한계성 내에서만 이랬다 저랬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죄인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아무리 바꾸는 것 같아도 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죄만을 고집하는 고집불통이고, 죄만을 행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결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다양한 것 같지만 그거 전부 다 죄일 뿐이다라고요. 그게 13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렇게 마르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러나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그러한 것들은, 그 행동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합니다. 그래, 니들이 애를 쓰고 있어. 니들이 수고하고 있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참 많은 걸 해. 그러나 결국은 다 가증한 일 뿐이고, 다 죄일 뿐이고, 다 스스로 망하는 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나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에게 제발 좀 부지런해라, 제발 좀 열심히 내라,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뭐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라도가 전부 다 뭐다?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결과, 한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들의 행동대로라고 하면 17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조치가 17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갈포다, 하나님의 엄포다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요, 죄인이 이 구약을 통해서는 죄인의 한계를 절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 하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벌을 주겠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도 주고 벌도 주는구나, 둘 다를 믿든가, 아니면 복을 주기는 벌을 주기는 둘 다를 안 믿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를 믿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를 믿을 거면 차라리 복을 준댔어? 그 말을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다 안 믿고, 믿는다고 해도 결국 믿는 게 뭐뿐이냐? 벌 준대. 그것만 믿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게 죄인의 어리석음이고 죄인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표현상으로는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엄포이고 그 이면에 너희는 이런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주권, 자유가 등장했는데 인간들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게 11절부터 17절까지.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자, 18절부터 마지막 단락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의 사역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몇 번 강조했듯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예레미야서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에게 예레미야의 별명을 지라라고 하면 저주의 선지자 또는 고자질쟁이 선지자라고 할 겁니다. 평상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하는 그런 헌신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백성이나 선지자나 다를 바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18절부터 23절이에요. 자, 우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상의 선지자, 우상의 제사장, 거짓 백성,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 사람들 듣기에 달콤한 말,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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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는 야,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잖아. 그런데 저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쓸데없이 나라가 망한다는 둥,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둥, 그러니까 야, 모여라, 쟤 쳐 죽이자라고 음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백성들의 반응이고 그 반응을 보고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는데 일단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19절 20절까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보내서 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최종적으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탁,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내용, 그게 21절 이하입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내용이에요.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입니다. 아니, 구덩이 하나 팠다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매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제가 한 일 아시죠? 그리고 저놈들이 한 일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에게 꼭 이렇게 갚아주세요. 아니,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다 치자 껏해봤자 몇 개나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수만큼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치유하고 또 회복한다고 하는데, 불과 몇 마디 전하고 불과 한두 가지 어려움 당했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남녀노소 예외 없이 이렇게 아주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하는지 제가 하도 놀래갖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런 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23절 끝에 중간에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행하옵소서.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저주하시고 저런 말씀으로 협박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저렇게 당장에 죽여버릴 것처럼 막 화를 내시니까 그때 몇몇 신실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전하 통촉하지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착각해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조차도 마치 자기는 의로운 백성인 것처럼, 자기는 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대신 백성은 악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폭망해다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백성들을 고쳐보려고 토기장이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다시 그릇을 만들리라 라고 호소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평상시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성경을 통해 배우시는 하나님의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분별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정말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견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